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영상으로 당회장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 7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3일을 굶었는데 어린 손주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다 못해 도둑질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정을 듣고 할머니를 용서해 주기 원했지만 판사는 $1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돈입니다. 빵을 살 돈도 없는데 벌금 낼 돈이 있을 리가 없고 할머니는 감옥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지요. 이에 방청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판사는 이어서 선고합니다. 피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피고가 줄일 때 너무 잘 먹고 살았던 나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그 $10의 벌금은 내가 물도록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죄목으로 50센트씩 내어 이 할머니를 돕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벌금을 내었고 판사는 그 돈을 불쌍한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의 사정이 딱하다 해도 판사 입장에서는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법을 지키면서도 할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긍휼의 지혜가 풍성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해질까요?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한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게 되고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했습니다. 마음의 화평이 임하면 다음에 관용과 양순을 이루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과 양순을 이루면 자연히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전에 나오는 긍휼의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도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긍휼을 베풀었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얻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바로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긍휼에는 용서의 긍휼, 징계의 긍휼, 구제의 긍휼 등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의 긍휼을 살펴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자체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율법대로만 처리하셨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긍휼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 주셨지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했습니다. 세리나 창기와 같이 멸시받던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정령이 가난한 자, 세리, 장녀나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많이 붙잡았던 것을 봅니다. 명예가 있고 그 당시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 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들이라면 그 교회는 병든 자도 많을 것이고 소외된 자도 많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병든 자가 교회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치료받아서 이제 강건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난한 자가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 이제 축복을 받아 부유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고 선한 일만 행하셔도 끝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지요. 이런 악인들을 보실 때도 예수님은 너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중심이다 하고 차갑게 외면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자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은 무수한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을 통해 맺으신 선한 열매이지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겨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지요. 가령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남편이 핍박을 할 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핍박하는 상대를 사랑할 수가 없고 두려움과 서운함 속에 피하려고만 하지요. 상대를 이해할 때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이렇게 핍박을 하나 이해하려고 하면 그 핍박하는 이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참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남편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그렇게 핍박하는구나 하고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조차 자기 탓으로 돌리고 남편을 위해서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도 처음에 믿지 않을 때, 강팍했을 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해도 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남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지 못한 또 그런 때도 있었는데, 나는 안 그랬다 해도 또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와 같겠구나.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날 하니 남편도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해줘야, 그래야 남편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남편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긍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또 남편에게 말을 할 때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오지요. 남편이 맨 술만 마시고 와서 정말 구타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엄마에게 말을, 엄마 제발 이혼해. 자녀들이 오히려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엄마 그대로 가다는 엄마 맞아 죽어. 불화를 느끼는 거죠. 술이 깼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만 취하고 하면 그냥 아무 트집을 잡고 이유로 해서 때린다 이면 구타라는데 자녀들이 볼 때도 무섭다 이 말이에요. 집에도 들어오기 싫고 나가버리고 싶고. 근데 엄마가 불쌍해서 들어온 그런 자매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면하는 거예요. 엄마 이혼해. 제발 이혼해. 그러나 자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계속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됐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는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인가? 결혼 전이면 남편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가? 뭐 시아버님이 그랬는가? 거기서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남편이 이해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결혼 후라고 하면 본인의 탓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해서 해야 진리로 지혜가 와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점점 완화시켜 남편의 마음을 풀어줘야 그래야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감정이 깊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옳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도 믿음 없는 남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지요. 그러니 교회나 믿음에 대해 대화할 때 아내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면 서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남편의 마음이 더 불편해질 뿐이지요. 그러니 상대가 틀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할 때라야 지혜가 옵니다. 적당한 비유나 예화도 떠올려 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꾼인데도 사사건건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진리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속이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도 있지요. 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왜 저렇게 변화가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상대를 이해하면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들어서 알고 영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고 싶다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마음에 비진리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약하지요. 머리로는 선을 행해야 함을 알지만 진리로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 누구보다도 그 본인이 제일 답답하지요. 육을 버리지 못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도 형통함도 받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대가 불평하고 심술을 부린다 해도 미운 것이 아니라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거나 불편함을 겪게 되어도 인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일의 지금까지를 회고해보면 참으로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요.
머리된 일꾼이면서도 번번이 불순종을 나 교회를 심히 어렵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여 영광 돌린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하여 교회를 회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함으로 제 편에서는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도 힘껏 구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에서 이름을 드러내어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더한 악을 바라건 아예 구원과 상관없는 길로 떠나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고요. 또 가족 일가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명을 쓰고라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 주변의 측근들은 잘 압니다. 저와 항상 동행하고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구제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또 설령 죄를 지어도 도와주고 교회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제명하고 교회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덮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이 말. 살려줬는데 도와줬는데 구제해줬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 그 주변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인간은 원래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너무나 하나 당연하다고 할까요? 역사를 봐도 늘 그래왔으니까요. 옛날 역사도 그런데 하물며 현대에서야 어찌하겠습니까?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실족하여 떠날 영혼이라면 차라리 그를 위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낫지요. 이미 떠난 사람이라 해도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선으로만 생각하며 제 편에서 뒷감당을 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늘 불순종하는 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게 큰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 일로 인해 제가 힘들어하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히 외면하실까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영혼을 귀히 여긴다 해서 잘못이 있을 때 무조건 용서하고 다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살리는 긍휼일 때도 있지요. 책망받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담이 되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할 때는 지적이 사랑일 수도 있고 책망할 때는 책망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책망한다 해도 만약에 듣지 않을 사람이라면 지적이나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라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다 해도 간접적으로 합니다. 깨우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직접 해서 시험 들 거라고 하면 차라리 하지 않고요. 그래서 긍휼의 두 번째는 징계의 긍휼입니다. 용서와 징계는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에 속한 징계는 판단, 정죄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후반절에서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했습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 즉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받으실 때마다 채찍질 하신다 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채찍질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할 때 미워서 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지요. 이게 징계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으라고요? 죄를 안 짓고 징계 안 받는 게 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징계받을 때는 징계 안 받는 것보다는 징계 받는 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저에게 기도 요청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분명히 죄를 지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판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일이 무마되고 아니면 이 일이 그냥 형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이건 형감입니다. 그런데도 판사의 마음을 주관해서 내 아들이 이게 형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 요청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잘못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담이 너무 많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 징계조차 없지요. 한 번, 두 번 어떤 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참 사고도 생기고 일이 처리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그런 길을 안 가야 되는데 가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담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면 그때는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외면 당하기까지 차려야지. 외면 당해버리고 나면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공의에 의해서 정해진 법에 공의에 거기에 다다르게 되면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어떤 책망이나 징계받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 아직은 온전치 못하여 징계나 연단을 받을 상황이 된다면 그때도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피하고자 자기 잘못을 덮고 변명을 계속합니다. 혹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 심히 낙심해 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것은 너무나 미련한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윗이 범죄하여 책망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즉시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중심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는 마음 중심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말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회개해야지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어려움을 당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중심에서 갈갈이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중심에서 돌이켰을 때 그 중심 마음에서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잊지 않게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행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쁘게 행하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빛 가운데 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속히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예전보다 더 좋은
허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직분상으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종종 형제의 허물에 대해 알게 되고 권면이나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권면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내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찌르는 악한 마음은 아닌지,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긍휼이 없이 권면할 때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감정을 품거나 차갑게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혹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강하게 찌르는 말로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부로 인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깨우쳐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감정이 생기게 하거나 더 힘이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감정 섞인 권면이나 비난을 듣게 되면 더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지요. 그러므로 상대를 권면하거나 징계할 때는 참으로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는 긍휼 가운데 해야 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해야 하지요. 이런 마음이 될 때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상대의 영혼을 진리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상대를 염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책망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잘한 일들을 하나하나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을 듣고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에 대해 엄히 경고와 책망을 하시지요. 책망을 마치면 이번에는 또 다른 잘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책망 한 가지를 할 때도 어찌하든 상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자녀들이 빗나갈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하고 감정이 생기거나 부모에게 안 좋은 이런 마음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고 부모 몰래 속이고, 부모를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고 성장하다 보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은 그것을 고쳐줘야 하지요. 어릴 때는 스스로 마음을 지킬 힘이 약하므로 때로는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의 분노나 짜증, 감정을 책망과 징계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야단친다면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혈기를 냅니다. 잘못한 것만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온갖 말로 상처를 주지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왜 너는 순종을 못하니?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속이 터지려고 한다 하거나,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이런 말들로 아이를 자극하고 주눅들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이 정도로 나가면 그 자녀는 충격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자녀가 속을 썩였다는 얘기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속을 썩이기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피장파장 아닙니까? 피장파장이 잘은 모르겠는데 피장파장 아니에요? 아니면 옆집 아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늘 이 모양이냐 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요. 여러분이 아이의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중심의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님께 죄송하다, 앞으로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보다도 반발심과 불만이 생기기 쉬울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이 빗나갈 때는 감싸 안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더라, 네가 오직하면 이런 마음을 가졌겠니? 너 남들처럼 내가 좋은 신발도 신고 시켰는데 사주지 못했고, 좋은 옷 네가 원하는 거 해주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부족했고 내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담들이 있었나 보다. 그러나 나도 이런 걸 하나님께 흘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더 성결되고 착한 엄마로, 내게 혈기내지 않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할 수 있는 그런 엄마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한단다. 다 용서해다오. 지난 일은 잊어다오. 우리 새롭게 잘해보자. 설득할 수도 있고 이해시킬 수도 있고, 네 탓, 너 잘못이 아니라 내 탓, 내 잘못으로 돌리는 마음이 된다면 자녀들도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감동함을 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의욕도 심어줘야 되고요. 공부하기 싫은 아들에게 자꾸 공부만 하라기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아들이 원하는 게 뭔가도 알아야 되고, 어떤 운동을 잘하는지 아니면 뭘 잘하는지, 예능 방면 잘하는지, 잘한 거 있다면 또 칭찬해주고 그 방면으로 또 키울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많은 아들 편에 배려를 해줘야 되죠. 이미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어찌하든 치료해 줄 수 있는 너구른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자녀들을 대할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배려해 줘야 하지요. 그렇다고 내가 혈기와 감정으로 대하게 되니까 차라리 아이가 잘못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깨우쳐 줘야 할지. 그러자면 지금 들은 지혜에 이른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지혜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해도 깨트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리 빗나간 자녀라 해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제의 긍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며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 지혜로 지쳐있는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섬기고 힘을 주며 주변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럼 내가 긍휼히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여 뭔가 잘못했다고 해봐요. 뭔가 정말 잘못했다면, 긍휼이 많은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도 그의 긍휼을 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볍게 깨우쳐줘서 돌이킬 수 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긍휼히 봐주지 못할 것도 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만큼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도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라면 어찌 축복을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능히 영혼이 잘 돼요.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인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영육 간에 풍성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위로부터 난 지 7번째 말씀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며 능력되고 생명되게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용서의 긍휼로, 또한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한 징계의 긍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